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시는 제9시쯤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제9시는 유대 시간이에요. 유대 시간에다가 플러스 6 더하기 6 하면 우리가 쓰고 있는 로마 시간이 됩니다. 그 9에다가 6 더하니까 15예요. 15에서 12 빼니까 오후 3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아침 9시예요. 그래서 오후 3시니까 6시간이 지났습니다. 6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셨고 12시부터 3시까지 3시간 동안은 전체가 온 하늘이 다 캄캄했습니다. 해도 달도 별도 빛을 잃고 온 세상이 다 캄캄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에 주신 말씀이 오늘 가상에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네 번째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고뇌에서 비롯된 절규였습니다. 수없이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고 때리고 모욕하고 수치를 주고 그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도 두 손과 두 발을 못 박을 때에도 그리고 가시관으로 머리에 씌울 때에도 아무 소리 않고 아무 저항하지 않았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제 피를 흘리시면서 순간순간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몰려오는 순간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마 머리에 씌우신 관에서는 이제 머리 두피를 지나서 아마 그 뼈에 그 가시가 닿아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순간순간 두 손과 두 발에 박힌 못에서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온 세상 모든 아픔이 다 밀려오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의사들이 생각하기를 만약에 예수님이 못 박힌 순간대로 그 모습대로 있으면 가슴이 조여온답니다. 압박돼서 숨쉬기가 대단히 고통스럽답니다. 숨 한 번 쉴 때마다 이 가슴을 벌려서 숨쉬기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웠고 결국에는 그 가슴이 흉부가 압박되어서 질식해서 죽음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러한 고통의 순간에 외마디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엘리 엘리, 엘리는 하나님이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씀은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신비에 속한 부분이에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나? 이해하기 참 곤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주 중요하고 아주 함축적인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This crime included Christianity core value. 기독교의 아주 가장 핵심 진리를 요약하고 함축하고 응축한 말씀이 바로 오늘 외마디 비명에 속한다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이 외마디 비명,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십니까? 이 말씀은요 적어도 많은 의미가 있지만 잊지 말아야 될 적어도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저를 버리십니까? 버림받고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당시 예수님 가까이서 예수님을 관측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가까이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수많은 사람들이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본 가룟 유다도 내가 무죄한 자의 피를 팔았다, 예수님 죄가 없는데 내가 예수님을 팔아먹었다 하고서 받은 돈을 성대에 집어 던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네가 팔았으니까 네가 당해라. 안 받았어요.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고서 자살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가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은 로마 병정이 그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고백했습니다. 그를 죽인 원수들이 확인했고 예수님을 죽음에 내주도록 재판했던 당시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내가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나는 이 사람의 죄와 이 피와 상관없다, 와서 대야에다가 물 떠와서 자기 손을 씻고 너희가 알아서 행하라, 나는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이 사람 피에 대해서 난 책임이 없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당시 재판했던 재판관이 증언했습니다. 이러한 죄가 없으신 분을 하나님께서 버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성부 되신 하나님과 한 번도 교제가 단절된 적이 없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도 여러분과 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도 항상 함께 일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우리 인간을 그 에덴 동산에서 내쫓을 때에도 함께 계셨습니다. 창세기 11장 7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자. 탑을 쌓고 하나님께 반항할 때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한 것도 그때 일하신 것도 함께 일하셨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또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해서 파송하는 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 이 일에도 우리가 함께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버리고 계십니다. 성자 되신 제2위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버리고 계신 겁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사야 53장 4절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질고가 무엇입니까? 질병과 고생이에요. 죄로 인한 대가예요. 죄의 형벌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하게 된 이 세상에서의 모든 고통과 환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상함을 당하셨도다.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상함, 그 고통과 그 죄의 대가를 주님께서 지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계를 받아 하나님께 매맞고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순간은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죄인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 계신 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내가 죽어야 되는, 여러분과 제가 죽어야 되는 그 죽음의 순간,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 순간에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고 있는 죄인의 모습으로 서 있는 모습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죄 때문에 염소나 송아지 잡아서 드리는 그러한 죄세가 아니라 이제는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의 몸을 드리고 있는, 그렇게 생축처럼 드리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러니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여러분과 제가 있어야 되는, 여러분과 제가 당해야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자신의 몸으로 그렇게 생축처럼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 순간입니다. 둘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성과 그리고 영구불변하는 공의를 나타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Absolute divinity, 절대적인 신성이에요. Unchangeable justice, 변하지 않는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죄는 그냥 간과하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으신 하나님,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요구하시는 그러한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 사건을 우리는 각기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편에서 보면 인간의 사악함을 더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 창조주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다. 사탄 편에서는 여자의 후손으로서 이 세상에 오신 그 메시아를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께 대해서 물러날 수 없는 그러한 사악함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 지시고 의로우신 분이, 죄가 없으신 분이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돌아가시고 계신 대속의 죽음을 보여주고 계신 순간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성을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죄는 그냥 넘어가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노아 때 죄가 그리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보고서는 불로 심판하셨습니다. 바로와 그 애굽 백성들은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애굽의 군사들 그 홍해에 그들을 수장시킴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갚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우리 인간들의 죄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대상이지만 그러나 그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그 죄값을 요구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순간입니다. 이 순간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응축되어서 예수님에게 쏟아지고 있는 순간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 날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게 될 겁니다. 이들이 바위를 향해서 바위야 무너져라, 산아 무너져서 날 좀 덮어다오, 하나님의 진노를 좀 가리워다오, 이렇게 말할 그 무서운 진노를 당하게 될 겁니다. 그 진노를 예수님이 대신 당하시고 우리가 그 진노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그 진노를 받고 계시는 순간입니다. 죄의 대가, 그 사망,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죄값을 치르시고 또 그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시고 있는 순간입니다. 여기서요,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죄값을 요구하십니다. 죄는 그것이 어떤 죄든 간에 크고 작은 모든 죄는 반드시 죄값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이후로 예수님 믿으며 사는 우리는 다시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살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그 성자 예수님, 그 아들 되시는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면 우리가 다시 죄에 빠지고 다시 범죄할 때
아무리 사랑하는 아들, 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무한정 그냥 너그러운 할아버지, 동네 할아버지, 무슨 일을 다 해도 다 받아주신 할아버지 수용을 받아들여도 할아버지 땀을 때려도 그냥 허허 귀여운 내 새끼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J.B. 필립스가 Your God is too small 이런 책을 썼어요. 거기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냥 무서운 경찰관 하나님, 그저 조금만 뭐 하면 티켓 뛰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무엇이든 다 받아준 하나님, 착각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여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 하나님, 죄값을 요구하신 하나님. 따라서 이제 주님의 보혈,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구원받은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면서 죄짓지 않도록 죄와 상관없는 이 세상 삶을 살도록 하십시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최대 증거를 보여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훔서 1장 6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의 분노하심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랴. 하나님 앞에서 진노 감당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율법의 저주, 죄의 값으로 받는 저주를 우리 대신 받아주셨어요. 이것이 그냥 말로만 너희를 사랑한다 하는 말로만 이루어지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징표, 사랑의 증거로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주심으로 이것 봐라 내가 이만큼 너희를 사랑하노라. 하나님께서 사랑의 증거로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 속에는 얘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얼만큼 이렇게 죽기까지, 성부 하나님께 이렇게 버림받기까지 이만큼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돌아오거라, 믿거라, 이 말씀이 포함된 외마디 비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나를 사랑하는 사랑의 징표, 무슨 일이 있어도 죄의 값을 요구하시고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이 치르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생이 죄와 상관없는, 죄와 싸워서 이기는, 죄에 대해서 스탑, 나에게서 물러가라, 주님 도와주세요, 저는 죄를 짓지 않고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저희가 죽어야 될 대신 죄값을 치루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절대 신성을 보여주셨다면 아무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인 저희 자신도 죄에 대하여 이렇게 징계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죄와 상관없이 죄를 이기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 말씀 속에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노라, 주님의 사랑의 고백이 담겨있는 사건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외마디 비명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이 사랑에 외면하지 않는, 이 사랑을 배신하면서 살지 않는 남은 생애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